하나님의 법이 체험될 때. 이번 주 우리 8시 기도회 때 목사님이 사실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 장애.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이들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깃인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 사실을 배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 사실을 배제시켜 놓은 상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겠죠. 이 세상은 네피림 시대예요. 영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육의 것에 집착하는 시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시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소셜 패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마 소셜 패스는 여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근데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진 영적 사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삶들이 회복된 교회. 이게 우리의 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 가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때요?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사실 장애에 빠진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 사실을 배제시켜 놓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것을 만족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답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사실로.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1절에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죠. 법 아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 사실 장애에 빠져 있을 법한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데 현장에 그 답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사람들. 그들에게 이것을 쓴 겁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민법, 헌법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체험될 때 목사님이 체험이라는 단어랑 이해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셨죠. 이게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거죠. 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법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빨리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드셨던 그 내용에 보면은 저는 좀 나이를 좀 고쳐봤어요. 80대 재혼이 아니라 70대 재혼이 아니라 80대 재혼으로. 요새는 오래 사니까. 70대도 싸우더라고. 우리 집 보니까. 그래서 70대는 좀 힘들고 80대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80대 재혼한 사람의 요구가 갈수록 줄어들겠죠. 이제 90이 돼서 아파. 요양원에 누워있어. 그 사람 요구가 뭐겠습니까? 빨리 죽는 거? 이제 자기한테는 그렇겠지만 상대방에게. 그렇죠. 옆에만 있어주면 좋은 겁니다. 그냥. 요구가 없어. 딱 한 가지. 지금 여러분 웃고 있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30대 초혼을 하는 사람들, 뭐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반 이상이 이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약간 내가 승자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재혼을 하면 요구가 없어지죠. 그런데 초혼을 하면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경험담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 어느 날 결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경험 없는 얘기를 해서 반응이 없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요구들을 서로에게 원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그게 결혼인 줄 알아.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은 결혼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제 60대니까. 결혼이 뭘 요구하냐는 겁니다. 어느 날 결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이해돼요. 시간이 걸리겠죠. 요구들이 사라지겠죠.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라와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율법이 초혼이에요.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죠.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율법을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613가지?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몰라요. 그냥 배운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그걸 한번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죽겠죠.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몰라서 지금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근데 바울은 어때요? 613가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겠는 겁니다. 왜? 율법의 요구를 이해하고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혼해 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율법과 이혼하고 뭐와 결혼해요? 재결혼? 은혜의 법으로 재결혼하는 겁니다.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결론이 딱 이거예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혼하죠? 이혼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답을 하네. 이혼한 사람이 얘기해봐. 왜 이혼했어요? 그렇죠. 이혼하시구나. 죄송합니다.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법은 뭐예요? 여기는 안 되는구나. 죄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란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능이라 그래요.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못 갚는 거랑 안 갚는 거는 달라요. 안 갚는 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둘 다 그 국가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감옥에 보내지만 안 갚는다?
그건 능력이 있는데 안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못 갚는 걸 죄라 그래요. 절대 무능. 율법을 통해서 나의 무능,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안 되는구나. 은혜의 법은요? 죄 없다. 의롭다.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이걸 조금 이렇게 풀면은 창세기 2장 17절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지 마 그러면 어때요? 그죠?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에 드네.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든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율법.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래요. 근데 어떡하죠? 사단이 그걸 이용해 버리죠.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어때요?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율법과 죄인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여기 보시면 죽는다라는 단어 표현이 나오죠. 죽는다. 죽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 율법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와 율법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법. 나를 정죄하던 율법이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두 번 다시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요? 율법이. 은혜의 법이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주일날 목사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아, 관계가 끝났고 회복됐구나. 율법이 나와 가지고 있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은혜의 법 아래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두 번째죠.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 그러세요. 우리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내가 은혜의 법으로 들어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이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열매. 우리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생명,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지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율법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인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멈추지 않고 그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맺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죠. 여러분 혹시 사망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가진 자는 뭐 해야 되죠? 내가 가진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명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사실장에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머릿속에 그 복음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에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의롭다함이 필요한 현장에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맺어졌기에 그 열매를 현장에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준비하세요. 여기 보면 앞으로 RTS가 RBS 아이들이 앉아있죠. 그래서 RTS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들의 희망. 사무엘, 다윗, 요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법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나의 무능.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답을 갖고 있던 거죠. 그들이 뭐 했죠? 성경에 보니까 그 답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세우세요? 현장에 세우시는 겁니다. 어디 앞에 세우냐면 시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시대의 문제가 이거죠. 영적 사실을 배제시킨 이 시대의 문제가 어느 날 답을 가진 나에게 뭐가 돼요?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가진 답이 이 시대의 문제의 답이구나.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율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7장 13절 16절에서 20절까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함이라.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율법과 죄의 관계 그랬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놓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라는 것을 놓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죄가 율법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율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가 있음, 즉 죄의 아비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버리죠. 하나님은 당황치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할 질문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리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게 너의 행복이야. 거기서 끝이지 말고 네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것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장
반복되는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13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16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17절 처음에 보시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고 20절에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쭉 읽어보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 율법과 죄의 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마다 어때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갈등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에서 110km로 달리는데 카메라가 있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야 119로 가도 돼. 9km까지는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어기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속도 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19로 가다 경찰한테 잡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넓은 도로에 무슨 110km로 해놓냐고 이거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죠. 스피드 빨리 달리지 말라는 그 표지판이 그 숫자가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110이라고 써 있는 그게 없으면 어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더 탐이 나요. 즉 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율법의 요구를 들으려면 어때요? 죄가 더해지겠죠. 왜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탐내죠? 제가 613가지 율법을 하나로 정리해봤어요.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왜 탐내죠? 이게 안 돼서 그렇잖아요. 왜 거짓말하죠? 이게 안 돼서 그렇잖아요. 왜 사람을 죽이죠? 이게 안 돼서 그렇잖아요. 맞죠? 613가지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 사실 장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배제시켜 놓고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무능.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줘요? 은혜의 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갈등을 조금 다르게 봤어요. 왜? 우리도 갈등하니까. 그렇죠. 갈등하잖아요, 솔직히. 2, 3, 7과 5천 중적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살릴까요? 갈등 안 하는데 갈등하는 사람 있겠죠, 우리 랩노트 중에서. 다른 거 가지고 갈등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내 양심에 또는 내 가치관에 성경과 율법과 대조했을 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때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 시험 받았다고. 아, 시험 들었다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에다.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으면서 율법에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어도 사실은 죽어있는 송장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는데 그 사망의 권세에 겨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예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율법의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를 산 주인이야. 채찍을 들고 막 때려요. 맞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방됐어요. 그 율법이 나와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가서 때려달라는 거야.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잘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좀 때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변태잖아요. 그죠? 그게 변태라. 여러분, 갈등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부터 3절까지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착각 속에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영적인 사실을 배제시켜 놓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법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아파 죽고 있는데 거기에 막 독 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뭘 바라봐야 돼요? 노뱀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노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상관없다.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이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거기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네 법 알잖아. 하나님의 법. 법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방. 끝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겁니다. 결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로마서가 그렇게 막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정말 많은 걸 적어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전도와 선교. 어. 3장 21절 한번 볼게요. 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체험될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에 들어온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237과 5천 정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현장.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현장. 은혜의 법,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